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할까요? 네, 사랑, 네, 사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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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죠? 예,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참 우리 지난 주일이 그 가정 주일, 가정주일이었잖아요. 가정주일. 음, 가정주일이었는데 가정주일이면 이 사랑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더 깊이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딸을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예, 사랑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아들, 딸 사랑하시죠? 예, 쉽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저 신대원이 아니라 제가 나온 에스라 성경대학원 카톡에서 이제 서로 이제 남자들 목사님들끼리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모님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아, 대답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대답, 대답이 없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막 제가 한 대여섯 번 물어봤죠. 사랑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꾸만 딴소리를 돌려대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사랑하냐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바로 했더니 이제 할 말이 없었는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사랑이 뭘까요? 사랑. 어, 사랑은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을 단순히 감정으로만 정의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이 지적인 것 그리고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이 복합된 단어가 사랑이잖아요. 말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뛴다고 얘기하는데 실상 행동은 전혀,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소유의 욕구이지 상대를 위한 사랑은 아니잖아요. 또 반대로 말은 이제 "아유 미워 죽겠어. 왼수야 왼수." 하면서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 다 해 주고 막 챙겨 다 해 주잖아요. "이 썩을 놈아." 이러면서 막 제일 좋은 거 막 나는 먹지도 않으면서 더 절약하면서 자녀들 막 더 귀한 거 해 주고 입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실제 드러나는 행동과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사랑의 모습인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으로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청년 시절 생각했던 연애의 감정, 뭐 이게 짜릿함, 설레임 뭐 이런 연애 뭐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감정을 넘어서 사랑이란 가족 안에서 생각해 볼 때 더 깊고 더 이 풍성한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요한 1서 이 배경이거든요. 요한 1서에는 초대 교회의 이단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어떤 이단이냐면 영지주의 그노시스라는 이단인데요. 이분들은 어떤 이단이냐면 구원은 깨달음으로 나온다. 그리고 구원은 특별한 신비한 체험으로 깨달아서 아는 사람들만의 소위 말하면 지적인 엘리트들의 산물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예들도 있고 그리고 여자들도 많았고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근데 흰옷을 입고 긴 가운을 입고 막 신령한 그 옷을 입으면서 고급 용어를 쓰는 거죠. 이게 고매한 뭐 깨달음을 얻고 막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어 저기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고 저기는 뭔가 굉장히 좋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이게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이 맞나라고 착각이 들 만큼 이 이단들이 자신들의 고유의 고급 지식으로 철학적인 지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 이단인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다른 것 아닌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은 가는 곳곳마다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힘들게 하고 그리고 고난에 빠뜨리고 분란과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착취를 하고요.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의 모습은 사랑하는 자라고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경 이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알고 또 큐티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이상하게 봉사는 또 코가 막히게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섬김과 또 이 어려운 자리에는 결탄코 가지 않는 그 모습. 그러나 높은 이 지식의 잣대로 이 사람들 이래라 저래라 막 휘어잡고 이 모습이 영지주의의 이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처음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아시는 자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랑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일말의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자기 애에 사람은 그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거나 나랑 관계된 혈족을 사랑하거나 나랑 관계된 일을 사랑하거나 나랑 관계된 이웃을 사랑하거나 나의 명예를 사랑하거나 나의 취미를 사랑하거나 다양하게 나에 대한 사랑의 확장이 바로 사람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뭐냐면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 것도 맞지만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고자 쟁취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이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기가 막힌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해 주신 거죠.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그 자녀를 내어주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을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랑의 근원으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사랑의 씨앗이 역동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말씀의 씨앗이 역동적으로 작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랑이 겉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아들을 보내시며 드러나셨고요. 우리가 충분히 사랑받을 만큼 사랑스러울 때 드러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말로만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피로 죽음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을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겉으로 드러낸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사랑의 실천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시간을 들이든 돈을 들이든 나의 무언가를 소진하거나 나눠줘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운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아깝고 내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내 것을 주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가족에게 나의 것을 주는 것이 아깝지 않으시죠? 네. 아까운 분도 계십니다. 네, 이거는 남편한테 절대 뺏겨서는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절대 부모님한테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이실지라도 보통 보면 자녀에게는 그렇게 아끼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자녀에게도 이제 아끼십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그 사랑을 넉넉하게 자기 자신을 다 소진시켜 나눠주시며, 예수님도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 나눠주시며 그 사랑을 드러내시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이단의 차이가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인과 이단의 차이,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굉장히 기도도 뜨겁게 하고 또 기도 시간에 눈물도 흘리고 말씀도 기가 막히게 그 귀를 집중해서 듣고 있다가 그러면서 사랑을 안 해요. 이상한 이게 놀라운 특별한 은사를 갖췄는지 기본적인 신앙의 모든 것들을 거의 100%다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랑을 안 해요. 야, 이게 기가 막힌 이 유사 그리스도인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서 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찾으시면 안 돼요. 예. 예, 그래, 맞아. 목사님 말씀대로 그 권사님이 그랬어. 이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시면 알고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저는 한 번씩 보면 되게 신기해요. 나는 목사고,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은 제 동기들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이 동기들이 되게 뭐죠? 훌륭하고 저보다 다 더 뛰어나게 바뀐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저 21~22살 때 그때 봤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쟤가 신학생이 맞냐 싶을 정도로 되게 허접해 보이는 거죠. 예? 너 어떻게 신학교 왔냐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냐고 물어보면, 뭐 이게 참, 아버지, 어머니가 서원 기도를, 뭐? 서원 기도? 직접 음성을 똑바로 하시 이러면서 막 제가 엄청 막 갈궈댔단 말이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러면서 막. 그래서 성경 얼마나 있냐고. 뭐 그냥 이렇게. 뭐? 아이, 그 성경을 그렇게 조국 교회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 그러면 되겠냐고 막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했겠어요. 바리새인처럼. 근데 지나가면서 이제 제가 보니까 제가 기본적인 이 종교나 신앙의 어떤 열심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실제 체험도 많이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 교회 현장에서나 또 신학교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사랑해내는 이 실력, 사랑하는 이 실력, 이게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 제가 우리 동기들의 이제 그 부분을 좀 못 따라갑니다. 제가 경상도 태생은 애초에 참 본질상 진노 중에 진노의 자녀인지 잘 안 돼요, 이게. 참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을 어떻게 이 그 인간의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보냅니까? 우리가 강아지를 혹은 곤충을 지극히 사랑한다 할지라도 곤충의 모습이나 또 강아지의 모습으로 똑같이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바퀴벌레만도 못한 이 미물인 우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것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이 비밀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내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표현한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외국인에게 이 산낙지에 대해서 그 산낙지 기름에 발라가지고 초장 톡 해가지고 입에 넣으면 입에 오래오래 이렇게 해가지고 아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두리안 맛 아십니까? 두리안 그 먹으면 맛있다고 하는데 입에서 똥 냄새가 나는 그거 그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모르죠. 누룽지를 그 마시고 깔끔하고 개운한 그 느낌. 그거는 이제 사실은 그 먹어본 사람이 알지 외국인은 모르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지주의자처럼 지식으로 내가 깨달았다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내가 기가 막히게 원리를 파악했다라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압니까? 교회 구석구석에 이 때가 있는 그것을 문질러 가면서 닦아서 땀방울이 뚝뚝 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에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그 특별한 마음이 훅 솟아오를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피곤해서 막 지금 1시간 2시간밖에 못 잤는데 예? 이 응애 우는 신생아 때문에 잠을 깨 가지고 피곤한 거 졸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 아이를 안고 사랑하고 아이를 정말 미워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대하는 아주 특별하고 신기한 내 마음을 볼 때 어떻게 돼요? '이게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몸으로 나타납니다. 몸으로. 사랑은 시간과 수고를 통해 나타나고 사랑은 섬김을 통해 실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교회에 40년이 넘는 이 시간과 흔적 속에서 여러분은 교회를 얼마나 몸으로 그리고 시간과 수고로 그리고 섬김으로 또 때때로는 나의 이 물질로 때때로는 나의 눈물로 그렇게 여러분은 사랑을 기록을 해 두시고 채워 두셨습니까? 네. 교회는 어떤 공간입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무형교회잖아요. 무형교회.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총합이 교회인데 그들의 모든 시간들도 그리고 헌신과 사랑도 모조리 다 교회 안에 이 기록이 되고 있고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도 다 교회 가운데 그 기록이 남고 아름다운 역사로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우리에겐 사랑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서로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가정은 한쪽만의 사랑을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가정은 한쪽만 사랑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부모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고 또한 남편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만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서로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쌍방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위해서 내 자신을 좀 내려놓고 서로서로 양보하는 그런 미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네, 사실은 여기는 부부가 지금 몇 커플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설교를 들은 분들이 이제 한쪽만 들으신 분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예. 다른 분들은 또 안 들었기 때문에 나만 사랑하고 원래 그게 좋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남이 아니죠. 가정을 상대가 나를 사랑하든 안 하든 내가 해야 될 의무를 사랑의 의무를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만 목사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뜰장만 우리 뜰원들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뜰원들도 우리 뜰장을 사랑해야 되고 상호 서로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랑의 이 헌신과 수고를 해야 될 그런 모든 대상인 걸로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때의 일인데요. 제가 여기 우리 천우교회 전도사 와 가지고 한 2개월 아니요. 그때가 이제 여름이 됐으니까 지금 이맘때쯤에서 좀 더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온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나요? 저는 얼마 안 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누군지 제가 그분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상처받으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에어컨을 어떻게 키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이렇게 계속 있었던 분이 저한테 에어컨을 어떻게 키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물어봐야지. 여러분, 나는 성도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는 내 영역이 아니다. 교회의 중직자나 혹은 이제 안내위원들이나 사역자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주중에는 사역자가 저밖에 없잖아요. 예. 혼자 다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서로서로 이 영역이 내 영역이 아닐지라도 어떻게 하냐면 이 교회가 나의 교회고 내가 섬기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섬김의 시간들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개인마다 우리는 이 사랑은 말로써 그리고 기도로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이 되어야 진짜 사랑입니다. 큐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볼펜으로 하는 거라 했죠.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고요. 여러분, 사랑은 주둥이가 아니라 손과 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려면 입도 생각도 필요 없어요. 그냥 몸과 행동이 적극적으로 사랑을 그냥 머리를 통과하지 않고 아주 이 무조건적인 반사처럼 이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단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의무고 또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라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각 자리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으로 아름다운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